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버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늘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를 평소에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따뜻하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기억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한마디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찾아주시면서 좋은 목사가 되라고 말씀했고, 내가 신학교 2학년이 되니까 호칭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박전도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생각할 때는 참 뭉클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같은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뜻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제 십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별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떨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9장에 보면 19장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아주 요란스럽게 임재하세요. 우레소리, 나팔소리, 구름,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쉐키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반응을 해요. 아주 겁나는 거예요. 아주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좋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또 시편 기자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떨며 그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예요. 주로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공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동산 숲을 사이로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옷깃이 여며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갖춰지나요? 아니면 막 두렵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높이 존귀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제가 볼 때는 경외심보다는 아마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처럼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두려움은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 상황적으로 볼 때 그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됐기도 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은 멀리 서서 여러분이 거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백성들은 멀리 서요. 여러분 18절에도 나타나고요. 21절에도 나타나요.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그래요. 대신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흑암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이 되나요?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거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또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친밀하고 따뜻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평안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23절 말씀입니다.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서 길게 토를 달아놓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범하기 쉬운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 중에서 2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1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특별한 구별이 없어요, 사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이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설명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 섬겨요. 참 못 말리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대신에 24절, 25절을 보면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4절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이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네게 임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될 만한 장소, 그 곳,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 늘 발견되겠잖아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나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일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단을 쌓는 데 있어서 뭡니까? 이 인위적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쌓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꾸미는 거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단정하게 서는 건 좋지만 너무 그렇게 인위적으로 치장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 외식 싫어하시잖아요. 외식 싫어하세요.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꾸미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단을 꾸미다 보면 무엇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우상도 만들겠잖아요. 단이 우상이 되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꾸미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실 수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솟구치고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뭉클한 마음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못 삽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